2025년 4월 21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곧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왔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에 대한 기대보다는 아마 슬픔과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이 꽂혔습니다. 저는 저희 인생을 통해서 저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생활하며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오늘의 16장 1절에 있었던 여러 사람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눈이 갔습니다. 저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여인의 시선으로 한번 오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정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쫓아가며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누가복음 8장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등장하게 되는 예수님의 첫 만남을 묘사했던 그 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처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접하게 됐던 접점은 바로 7 귀신이 나간 자,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여자들이라고 그 중에 한 명이 지나지 않는 마리아가 어떻게 네이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치면 예수의 유일한 여사도 막달라 마리아, 그의 부활을 가장 처음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여인이라고 묘사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녀의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를 가장 가까이서 만져주시고 알아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집중해 봤으면 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쫓아가 보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끝까지 감사와 은혜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마음이 저는 동일시 됐어요. 7 귀신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그 여인이 그의 삶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는 늘 하셨듯이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여자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는 그 마리아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과 그의 기질에 따라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그녀는 나중에 네이버에 치면 나올 만큼 예수의 유일한 여사도 막달라 마리아로 그의 인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는 그의 사랑과 그의 은혜의 감사함을 또한 가장 유명한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이죠. 바로
4월 4일 날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저와 함께 묵상 나눠봤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깨뜨렸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제자들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힘을 다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예수님께서 알아봐 주시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축복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에게도 인정받는 마리아가 됩니다. 여러분, 이 묵상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의리를 지켰던 마리아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더라도 정말 그렇게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를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던 그 마리아는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사랑이 바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밑에서 발치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나오죠.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지켜보게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다시 향품이라도 사서 예수님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하게 되죠. 그녀는 그 여인의 남은 여생 또한 분명히 부활을 가장 처음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인생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경험해봐야 할 그리고 생각해봐야 할 내용을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가 했던 것 같은 사랑의 의리. 저는 의리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의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여자들 중에 한 명에 지나지 않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인정받으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녀가 한 일도 함께 전해지리라 했던 예수님의 인정과 함께 또한 네이버에 치더라도 예수의 유일한 여사도라고 명명할 수 있었던 그녀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의 의리를 지켜드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에 집중하여 그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셨던 그 한 여인이 그에 대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 그의 일생을 바치며 예수님을 쫓았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오늘 쫓아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일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그 사랑의 의리를 지키는 것, 예수님의 그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셨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의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묵상을 듣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예수님과 처음 그렇게 만났던 그 첫 만남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사랑의 의리를 지켜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